교만의 힘. 나는 산을 내려가면서도 올라올 때처럼 참으로 많이 배우고 있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전쟁터로부터 올라오는 소음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이때쯤 수천 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적의 잔병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들판을 건너갔다. 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으나 오직 한 사단, 교만은 예외였다. 그 부대는 완벽하게 감시망을 피하여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용사들 바로 뒤를 따라붙더니 이제 막 화살들을 우박처럼 쏘아대었다. 그때서야 나는 용사들이 등에는 아무 갑옷도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화살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때 지혜가 말했다. 너의 등에는 갑옷이 없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상처받기 쉽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내가 교만해지는 건 역시 얼마나 너를 상처받게 하게 하는지 결코 보지 못했다. 나는 인정하는 뜻에서 겨우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너무나 참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혜는 지켜보고만 있으라고 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이전에도 슬퍼한 적은 있었으나 이러한 종류의 슬픔은 처음이었다. 내가 놀란 것은 교만의 화살들이 용사들의 등을 쳤는데도 그들은 주목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적은 계속 화살을 쏘아대었다. 용사들은 피를 흘리고 급속히 쇠약해져 갔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곧 그들은 너무나 쇠약해져서 자기 방패와 칼을 들 수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갑옷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아예 그것도 벗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때 적군의 다른 사단 하나가 나타나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강한 미혹이라는 이름이었다. 이들이 우박처럼 화살을 퍼붓자 모든 화살들이 명중하는 것 같았다. 모두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단지 소수의 미혹의 마귀들이 한때 위대했던 영광의 용사들을 끌고 갔다. 그들은 제각각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 명명된 여러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 나는 이 의인들의 위대한 군대가 그리도 쉽게 패배해버리고 그리고도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도 강하였고 산의 정상까지 줄곧 올라갔으며 주님을 보았던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상처받을 수 있을까? 교만은 분별하기 가장 어려운 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너희 뒤에서 몰래 나타난다. 지혜가 애석해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 너는 이 생에서는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대답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 사실은 내가 제일 상처받기 쉬울 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승리를 얻은 바로 직후 넘어지게 된다. 지혜가 애석해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내게 가까이 붙어 있어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그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 적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쉽게 너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겉옷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수수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이 옷이 나를 용서하기보다는
집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지혜는 마치 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은 왕들보다 집 없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정도만큼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악의 무리도 이 겉옷만큼은 뚫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분의 은혜보다 더 강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 겉옷을 입고 있는 한 너는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서는 안전하다. 그때 나는 용사들이 산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산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겸손의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들도 내가 막 이제 목격한 이 전쟁을 보고 모두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도 겉옷을 주었다. 지혜가 대답하였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줄곧 나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다. 지혜가 대답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그렇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내게 결코 너를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나의 모든 전사들과 함께 있다. 나는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엇이라도 내가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혜를 원하였다. 그리고 그가 사라졌다. 왕국의 서열. 지혜가 떠난 후 나는 구원의 층에서 부상자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는 많은 천사들의 무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내가 이 천사들 앞을 지나 걸어가자 그들이 한쪽 무릎을 굽히면서 나에게 큰 절을 하였다. 결국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왜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라도 나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인데 나에게 절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겉옷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이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저 수수한 겉옷인데요? 내가 항의하듯 말했다. 아닙니다. 그 천사가 답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나 되는 우리들은 같은 겉옷을 입고 있는걸요. 그것이 어떻게 계급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당신들은 가장 두려운 승리자들이며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분도 세상에 계셨을 때 같은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늘이나 땅에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어떠한 자들도 그 겉옷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나는 만일 내가 이 겉옷을 입지 않고 내 영광스러운 갑옷이 드러났더라면 이 천사의 말과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나의 자만심을 부풀렸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하고 수수한 겉옷을 걸치고 있는 동안에는 자만심을 느끼거나 거만해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나의 겉옷에 대한 확신이 급속히 자라고 있었다.